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로서 이 열왕기 상하 공부가 끝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장면들 중에 하나인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그 마지막 순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멸망의 과정까지 가는 자세한 기록은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은 이 열왕기하 25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시드기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2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24장 20절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으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누가 바꿔줬냐면 그것도 바벨론 왕이 바꿔줬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 이 마따니아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 시드기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란 뜻입니다. 이 특이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지어줬다고요? 바벨론 왕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왕이 자기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부를 때마다, 또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를 부를 때마다, 누군가든지 왕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왜?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준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자세하게 공부해 볼 텐데, 어찌되었든 시드기야는 자기 이름이 시드기야, 곧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여호와 나의 공의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느냐?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상황을, 그리고 원인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왜 미워했을까요? 너희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 징계를 곱게 받으려면, 최소한으로 이 징계를 곱게 받으려면 먼저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드기야가 몰래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레미야 찾아가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계속하여 반란과 저항을 예레미야는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끝내 시드기야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본인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그 억울한 가운데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나오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큰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항복하면,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세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장면이 예레미야 37장,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7장도 분량이 길지 않고 38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이 떨림이 있었는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 간절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절에서 7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보시게 되면 함락된 예루살렘, 도망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사로잡힌 시드기야.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왕족들도 다 사로잡혔죠. 약 몇 년 동안 이 싸움이 지속이 되냐면 3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안에 물자가 풍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이죠. 왜냐하면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3년 동안이나 할 정도였으면 3년 가까이거든요. 상당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1절 보니까 제9년 열째 달 9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남짓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포위가 지속이 됐던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을 버틴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기회가 있었다? 항복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항복했다가 항복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면 어떡하냐? 또 이 왕이 또 항복하면 그게 체면이 말이지 않느냐?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느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감정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음에도 본인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죠.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드기야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개기다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고 자식들이 살면야 괜찮겠지만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잔혹하게 죽였겠죠.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약이 바짝바짝 올랐겠죠. 제국은 점점 팽창해야 되는데 어디 한 구탱에서 별 같지도 않은 놈들이 3년 동안 버티고 있으니 약이 올랐겠죠. 그렇죠? 약이 바짝바짝 올랐겠죠. 그 왕이 어디 자기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전쟁터에 와서 3년 동안 그러고 있다는 것은 바벨론 그 왕 제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항복도 아니고 도망가다 잡혔으니 얼마나 잔혹하게 그 아들들을 죽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7절 후반부 보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본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재앙이 시드기야에게 온팡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사실 무엇입니까? 악한 귀신들은 이렇게나 잔혹히 사람들을 멸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악한 귀신들은 이렇게나 잔혹히 사람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 이후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하에 말도 안 합니다. 이대로 그냥 끌려가고 끝나요.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또 약간 좀 맥락에서 벗어지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보니까 판사 출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그 법조계와 연관이 깊겠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 안에서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답니다. 한덕수 총리도 기각시켜주고 또 감사원장도 기각시켜주고 또 검사들 다 기각시켜줄 테니까 윤 대통령은 탄핵하자. 그래서 8대0으로 가자. 상당히 공신력 있는 이 소문이 흘러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한국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그 무시해 왔어요. 이미 좌익 꼴통으로 돌아간 목사들이나 성도들 말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아는 목사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매어 달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 터지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혼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우리 이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 왕족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황제는 돌아갑니다. 제국의 수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황제가 얼마나 분이 안 풀렸는지 자기 이 시위대장이면은 이 자기가 왕궁으로 데려가야 될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위대장을 보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걸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전부 박살을 내버려요. 먼저 우리 9절에서부터 먼저 이 9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을 잡아가고 왕자들 다 죽여버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약이 오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지독한 유대인들, 히브리 놈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근거지 자체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짓뭉개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이 바벨론 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는가?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타락할 대로 혼합될 대로 혼합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서뜨렸을까요? 왜냐? 유대인들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신적 근거지가 되는 성전 자체를 박살을 내기 위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 근거지를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법궤가 사라져요.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또 신비한 섭리죠. 그 법궤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 봐요. 그거 참 그렇겠죠. 그거 없어지게 잘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당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비전 트립을 한번 하시죠. 전 세계 역사를 가지고 한번 비전 트립을 하는 거예요. 이 법궤 어느 놈 새끼가 어디다 어떻게 숨겨놨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시면 성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 성전이 박살나면 하나님의 막 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버려졌다는 것을 뼛속 깊이 누리게 되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 이 정신적 아노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성전, 이 성소만 하더라도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저기를, 저걸 완전 다 박살을 내서 그 내부가 다 훤히 들여다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종말론 공부하면서 봤던 그 큰 박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전체의 이 마음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자존감이라는 것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마음을 먹고
사람의 자아를 박살을 내실 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알아서, 한국말 참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알아서 기인다. 그렇죠? 영어에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기인다. 참 적절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을 풍성히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망하는 것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위에 서서, 성경 위에 서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동시에 성경이 또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우리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이 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얻어맞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